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사장들이라면 성막의 동쪽 입구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커다란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은 가로 세로 모두 약 2m 40cm나 되는 정사각형의 제단이었고 그 높이는 약 1m 50이 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이 담겨져 있는 넓은 놋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각종 제물을 잡아 태워드린 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손과 발을 이곳에서 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화제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땀과 재가 뒤섞여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특이하게도 이 물두멍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얼마나 크게 만들지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 물로써 충분히 자기의 손부터 발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놋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물두멍이 단지 신체를 씻어내는 곳만이 아니라 씻고 있는 자기의 얼굴도 거울처럼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매무새도 살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살핀 이후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써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본문 20절과 21절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대로 곧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거룩한 사안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원한 규례로서 가르쳤고 모든 제사장들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야겠습니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단지 몸을 씻는 것에 그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손과 발을 씻으면서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곧 만나 뵙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결코 의식을 위한 물두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죄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지 자기의 손과 발을 씻으면서 몸을 넘어서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들보를 못 본 채 형제의 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씻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기준으로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도무지 자기가 보려는 것만을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여 따르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여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놋 물두멍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그림자가 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도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앞에 섰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물두멍은 오늘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을 씻어내는 회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놋대야물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훨씬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직면함으로써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비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사실 그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신의 타락을 일절 깨닫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한참 듣고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자기를 부단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참된 회개로서 거룩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손과 발을 사용하여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강조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 깨끗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나타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결한 영혼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정죄하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쏟아부으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회개하며 드디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내 죄와 더러움이 진정한 회개로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와 더러움에서 돌이키고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손과 새로운 발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9절 10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사역을 붙들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거룩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물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나성하니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겸손하게 주님과 우리 나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삶의 전부를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